받으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동물 학대죄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이 말을 학대하기 위해서 이런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주인이 제어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말을 잘 길들여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는 재갈을 물려도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기분이 나빠도 주인한테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풀어줘,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냥 재갈을 물리면 꼼짝없이 재갈을 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혀에다가 재갈을 물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혀. 내가 도무지 혀를 잘 내 뜻대로 놀리지 못해서 안 되겠으니까 혀에다가 말처럼 재갈을 물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것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보기가? 실제로 저런 사람 본 적은 없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사람이 이 자기 혀를 자기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 혀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저런 식으로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서라도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남보기 흉하고 끔찍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경건은 어떻다고요?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저도 저렇게라도 해서 될 것 같으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 신입생들은 야, 나 경건 안 할래, 저런 재갈 안 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수다 떨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아니 뭐 말도 못하고 살아, 말도 마음대로 못해. 그게 무슨 공산주의야? 뭐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은 꼭 혀로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말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혀 때문에 혀 한 번 잘못 돌려가지고 평생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뭐 말 잘한다고 대변인 시켜놨는데 아나운서 하다가 앵커 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직업 잃고 쫓겨나서 아주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이 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더러운 말, 냄새나는 말 마음껏 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닌데 우리가 이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혀 길이 재보셨습니까? 혀가 얼마쯤 긴지 아십니까? 한 10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달아보셨습니까? 무게는 대체로 50g에서 6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몸에서 길이나 무게로 따지자면 아주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 혀는 실로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외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상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 입 잘못 놀려가지고 매를 스스로 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술을 잘 보존해서 아무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을 하면 그런 똑같은 열매가 맺혀서 남 탓할 거 하나도 없고 내 혀로 그 만든 열매, 그것을 내가 그대로 먹게 된다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시편 141편 3편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위대한 시인입니다. 또 음악가입니다. 지략가이고 전쟁에 있어서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다윗 왕도 자기가 이 말 때문에 범죄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 그것을 가드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제발 우리 교회에 우리 도재영 형제나 이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 또 그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떤 걸 연구해서 개발하느냐 하면, 혀에 센서가 이렇게 딱 부착이 돼가지고 저렇게 흉측한 재갈을 바르고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입으로 남을 욕하는 말, 헐뜯는 말, 그런 나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해가지고 혀가 딱 마비가 돼가지고 욕을 딱 하려고 하면 그냥 혀가 묻어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최첨단 재갈을 만들면 돈도 많이 벌고, 아마 제 생각으로 노벨 평화상은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자동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농담 듣지 말고 꼭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구애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 많고, 그리고 남이 나를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슴을 치면서 내 귀를 그냥 차라리 내가 귀가 멀었거나 눈이 멀어서 안 듣고 안 보는 게 훨씬 좋았는데 왜 내가 보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혀 그냥 이거 어떻게 해버리고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말 잘한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조차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닌데 사모님이 말한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목사님 몰래 가위로 자기 혀를 잘라가지고 병원에 응급 수술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혀를 다시 봉합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이 혀 예사로 생각했다면 일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 혀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교회 안의 선생님들이 이 말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말 실수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말 가지고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 나는 말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겸손해서 안 드시는 거죠?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도 말하는데, 이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 전체를 자기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거의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어디다가 비유를 하느냐면, 말의 입에 아까 물리는 재갈이나
또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 그런 것에 비유를 하면서 이 혀는 작지만 우리 삶 전부를 이 혀가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성경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아주 작은 불씨 그 하나가 그 거대한 옐로스톤을 불을 얼마나 많이 태워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불탄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주 눈에 보였던 말듯한 작은 불씨 하나가 그런 엄청난 사람 힘으로 끌 수 없는 그런 대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또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 겁주려고 너무 혀에 대해서 과장해서 하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혀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모든 생물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지만 이 조그마한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 천수경 제일 앞에 정구업진언이라는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입으로 지은 죄를 씻고 그 다음에 경을 외우는데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하여튼 입으로 지은 죄를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나오느냐 하면 그런 잘 보이십니까?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그 위에 소가 쟁기를 갈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혀로 지은 죄,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괜찮아 그냥 뭐 용서해줄게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한번 뱉은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저렇게 나중에 죽어서라도 지옥에 가면 혀로 지은 죄 때문에 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기보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지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착한 말만 하고 살아라, 그런 식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성경이 다른 불경이나 아니면 사서오경 같은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도덕적인 가르침하고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그만큼 조심하는 까닭은 그저 말 실수 안 하고 남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말에 대한 교훈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과 함께 내어주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에는 온갖 나쁜 생각, 남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거를 잔뜩 품고 있으면서 말은 천사처럼 비단결로 그렇게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연기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모든 지난날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걸맞는 그런 말, 이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내 멋대로 하고 남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남에 대해서 온갖 험담, 있지도 않은 말, 이런 것들을 지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 백성다운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 입으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친구, 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것을 이것저것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보았다고 해서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남의 속도 모르면서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사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게 뭡니까? 얼굴에 무슨 광이 납니까? 뒤에 이렇게 오로라 그런 뭐 후광의 그 광채가 납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남이 한 가지 욕하면 난 두 가지 욕하고 얼마든지 맞받아 치면서 싸우면서 내가 왜 말로 져야 돼?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제로는 왕자인데 거짓인 줄 알고 거짓하고 같이 오히려 살던 그 왕자가 자기가 진짜 왕자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더러운 무더기 옷, 그 시궁창에 살던 거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투든 행동이든 모든 것이 거지가 아니라 왕자로서 살아야지. 옷은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거짓 때와 똑같다면 누가 그 사람을 왕자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이 오염되고 더럽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그런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결코 쉽지 않죠. 과거의 모든 내 이 언어 습관 이런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내 혓바닥을 뭘로든 간에 씻어서 이제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입만 벌리면 욕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언어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내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었어요. 내 속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잠시 동안 참고 아닌 척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내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내 말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나는 살인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죽인 사람. 예수님 말씀에 와. 그리고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적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 지르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전과도 없고 내가 사람 죽인 적 없고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예수님이 농담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말이 사람을 죽인다. 내가 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응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꼭 남을 해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딱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고 무심결에 한 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쩌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평생 그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을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30초 못 참아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30년 동안 그 말의 상처가 치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 더러운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느냐 그것이 무의식 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말을 하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요즘 특별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제가 일부러 유심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욕으로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애들이 짧은 문자를 보내든 통화를 하든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냥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 기성세대 어른들, 바로 나에게 배워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애들이 어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만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TV 보다가 그래가지고 욕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들의 욕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의 오염, 말의 타락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화하고 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의 종해가 온 세계에 가득한 이 시대를 치유하고 거룩한 말, 진실한 말,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내가 아예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아야만 우리의 말이 거룩한 말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각오를 하고
아까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낭송한 이혜인 수녀의 그 시와 마찬가지. 날마다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거짓말이나 남을 해치는 말이나 남을 욕하는 말이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말로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내가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지금도 내가 무심결에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상처를 입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고 이 세상에 어떤 대량 산산무기보다 더 무서운 이 말폭탄, 이것을 내가 터뜨려서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앞에 결단코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 각오 결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과 같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나쁜 말 하려고 그러면 입을 그냥 다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말을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아름답게 해서 이 추악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상처받으신 영들이 내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지켜 힘을 얻는 그런 말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